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옷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생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회자들 중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예. 이분이 또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 큰 교회나 또 교회가 크면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또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이걸 성교나 또 목사님 사역에 쓰세요 하고 봉투를 이렇게 많이 줘요. 성도들이 사역하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 목사님은 봉투를 이렇게 주면은 그걸 안 보고 있다가 누가 오잖아요. 봉투를 그냥 이렇게 줘요. 목사님 겁니다 하고 줘요. 시골에 이제 어느 목사님 와서 그 봉투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딱 가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였냐면은 1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 준 것 같다고 1억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 한국에서 거목이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 선거 뒤에 조그만 집을 하나 20몇 평인가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대형교회 그 정도의 목사님이라 한다면 뭐 대단하죠. 사실은 뭐 은퇴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근데 혼자 이렇게 그냥 사시면서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저런 담소하다가 우리가 왔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말냐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목회자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해하고 보고 믿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란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믿고 은혜다 뭐 다 쓰고 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이렇게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1장 전체를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들으면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다 들은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요. 이 글이에요. 사람이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로봇처럼 하나님 딱 지시받아서 계시받아서 그것만 딱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뭐냐면 성경에 1600년 동안 기록하면서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저자들은 농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지식, 문화, 신앙 이걸 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성을 막으면서도 그 사람의 재성을 막으면서도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의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그럼 이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지금 요한복음 끝장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나 그냥 1600년 동안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으로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한 줄기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지금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3장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그 창조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는 참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 심판하는 것은 분리되다는 거거든요. 뜻이 뒤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우리 영혼은 죽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은 생명이 있는데 사람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왜? 영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잘 모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이니까 어둠이니까 빛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언자 세례 요한을 세워서 빛에 대해서 정언을 해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야. 세례 요한이 정언을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 과정을 1장부터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설명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2절 말씀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이다. 그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오긴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설교를 잘 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정, 여러분 이 혈통은 내가 가문이고 육정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고 이럴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으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낳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낳아주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고민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안에서 묵상을 하다가 야곱을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인정해요. 주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왕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먼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아직 멀었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인자 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통일되어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이제 그 큰 일을 보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 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냐면은 요한복음 가보니까요. 21장 2절에 가보니까 그 배경이 또 재밌어요.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지금 가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두 번째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그러는데 이제 큰 일이 어떤 일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돌 하나에 6개, 손을 씻는 정결 예식하는 것.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게 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정결케 되고 포도주로 구원받고 포도주로 되는 거야. 나의 피로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이 포도주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에게 이 포도주가 나와 무슨 의미냐 그런 뜻이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인은 가난한 자, 의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 계시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의의가 없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빨리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혼인, 예수님과의 그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해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다른 보험서 보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해 보니까 다음 날 다 그게 나무 뿌리째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게 하루 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기쁨을 회복하면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그런 유대 종교 성전은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된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동안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고 2장 23절 보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대표자로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뭔가 모든 의식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모든 상황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다음 부자예요. 여러분 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은 뜻이 정복자, 백성을 이긴 자 이런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현대로 말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관원이에요. 지도자란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최고의 그 행정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돈,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상당한 힘 있고 뭐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니까 밤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밤에 왜 밤에 왔어요?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야. 표적을 보고 믿긴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구원은 즉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노력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누가? 예수님이 재창조해야 돼.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니고데모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가긴 가지만 표적이 안 나타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매일 표적을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매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표적이 나타나면 교회가 붕될까 안 될까요? 붕되지요. 예. 여러분 말세 때는요,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나눠져요.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뭘 보고 예수를 믿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치다 보니까 독이 다 빠지고 살아날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지난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인자도 노뱀처럼 저주받아가지고 심판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3장 1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자, 이제 봐요. 믿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믿는 게 뭔지. 거기 보니까요, 그를 믿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적격으로 그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그냥 적어놨어요. 그가 n이에요. 그 안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르이 이제 아우토란 말인데, 이게 이제 그를이란 말이 르자가 그를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붙여서 그를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아우토 뒤에 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걸 써요. 바로 그 사람, 이걸 강조할 때 바로 그 사람, 그 N 앞에 그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가운데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운데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누가 믿어요? 내 믿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 그래요. 종교. 종교는 신이 있으면 내가 신을 찾아가고 내가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출발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또 믿다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하는 것과 같이 들어가요.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자,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래요.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아니겠죠. 근데 그 뒤에 안 믿는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따라와요. 100% 순종이 나와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반응이에요. 이걸 믿으면 그냥 순종이 나와요. 이건 결론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믿음을 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그 순종하는 자는부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반대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면요, 그건 감당 못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16절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처럼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처럼 이게 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이 여기서 뭐냐 라는 겁니다. 예. 이처럼이란 말이 이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후토스란 말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방법으로 사랑했다. 그 말이처럼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유일한 다 하나의 유일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세상이란 말이 나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 세상이 코스모스란 말인데 이거는 참 재밌는 뜻이 있어요. 이 세상, 이 뜻이 이 세상은요. 꿈이다, 천하, 세계 이런 뜻이 있고 꿈이다, 장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천하 이 세계인데 이긴데 꿈이고 장식해요. 그런데 그 어근이 이 코스모스의 어근이 뭐냐면은 이게요. 이 동사 따라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져오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을 위해 얻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이란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져와서 꾸미는 것이 세상이에요. 땅을 조금 다 넓히고 또 뭐 재료를 더 사서 집도 이쁘게 만들고 어쨌든 옷도 이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이 땅에서 꾸며. 집도 꾸미고 옷도 사서 몸도 꾸미고 이 세상은요. 그게 뭐냐? 성공이기 때문에. 그게 다지 뭐예요? 우리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은 여기서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찾는 자도 없고 저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막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사랑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지은 백성들이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어준 거야. 이거 내어주다 이 말이요. 넘겨주다, 전달하다, 주다, 포기하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어근에 곁에 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넘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 그림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걸 설명해줘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은 독생자,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22장, 창세기 22장. 예. 안 드렸나요, 제가요? 예, 제가 안 드렸군요. 예. 거기 보니까 22장 2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뜨겁게 이런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내주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이름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3장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아들을 내어줬는데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참 은혜를 못 깨달아요.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보잖아요. 불뱀이 지금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 그 장 때 노뱀 하나 달았어요. 노뱀을 잡고 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 그 말이 돼요. 지금 뱀에 물려가 죽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우성이고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쳐다보니까 독이 빠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봐라.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야. 모세가 지금 노뱀을 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라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내가 봤다. 내가 봐서 났어. 그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다 이제 손자들하고 자식들하고 간증할 때 내가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내가 딱 남들보다 잘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말이야. 제일 먼저 보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딱 쳐다봐 내가 났어. 하나님 은혜 이야기는 없어. 하나님의 의미의 뜻도 모르고 없어. 내가 봤다는 거야. 그 너도 나중에 뭔 일 있으면은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간절히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기가 어떻게 어느 분이 사모님 한 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눔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은혜 받은 거 또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은혜 받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도 뭐 수십 번 했잖아요. 예, 양육 교재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을 하는데 똑같이 하지만 제가 또 1시간 반씩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매 시간마다 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뭐 초신자면 또 그럴 수 있겠지요. 거의 뭐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모님 그렇게 말한 거 보고 제가 뭐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냐면은 막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는 거야. 왜?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냐면 그렇게 도전을 받아요. 난 그렇게 안 하니까 저기 열심히 안 해. 은혜 받아야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 나도 저렇게 열심히 내야 되지. 그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마치고 또 가는데 모처럼 내가 내려가길래 팔짱을 끼고 팔을 잡아주고 웃으면서 권사님 내가 집까지 내가 또 데려드리겠다면서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가는데 권사님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나 나중에 전화를 할게요. 그럼 해보라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행사할 때 이웃교회 갔잖아요. 갔는데 이웃교회 아주머니가 정신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주머니인데 제가 오길래 그냥 모시고 가버렸거든요. 끝나고 제가 또 군부대 이제 설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이렇게 왔더니 그 오면서 이제 갈 때도 이제 우리 권사님 못 움직이잖아요. 안에 못 들어가고 입구에 앉았잖아요. 나 몰랐지. 올 때도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앞에 다리가 불편하니까 올라타자마자 타니까 그 아주머니가 들어가면서 막 뒤로 가라고 그냥. 내가 권사님 못 움직이니까 그거다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좋은데 성도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목사님 고생하겠다고 그냥. 그래 권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때도 한번 그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지나도 또 그 이야기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얼굴 똥칠한 것 같고 내가 권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막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데 짧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뭘 그렇게 마음이 무겁냐고. 그게 바로 은혜 가는 길인데 내가 내 수준이 참 그렇게 내가 내 부족함과 내 한계를 느끼고 발견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좌절하고 그게 은혜로 가는 거라고. 됐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은혜로 간다는 말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봐야지 도전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한없이 충격을 받고 좌절을 해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다운되고 내가 실력이 부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났네. 자, 빨리 갑시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니고데모가요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녹배물처럼 이걸 바라봐야 돼. 쳐다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되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믿음의 완성자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0대 띄워주실래요? 12장. 예.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만든 믿음이에요. 예. 제가 또 그것도 안 드렸나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예.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 헬라어 원어가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이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참 이스라엘 야곱, 나다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인간 쓰레기 같고 사기꾼이고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속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해요? 야곱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요. 야복까지 찾아와서 그 환대표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잖아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믿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 기독교는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팔을 걷어붙이고 막 해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또 힘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팔을 걷어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제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들어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요. 피스토스라는 이 말이 비하드란 말에서 나오는데 딱 달라붙는 거예요. 비란 말이 연합하여서 하드란 말이 밴드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단 말은 예수님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과 달라붙는단 말은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볼게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좀 띄어서 넘어갈고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10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잡으세요. 성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이건 3장 16절과 18절은 안에가 아니라 그에 대하여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단어가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하네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그를 믿게 하기 위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 일어나요. 교회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교회 왜 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를 믿는단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망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죽어야 돼서 십자가까지 가서 내가 마지막까지 가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 어려운 걸 또 설명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을 지금 뒤에 등장시켜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걸 같은 이야기를 구원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뭐냐면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세례 때문에,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세례가 맞냐 안 맞냐.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중간기 때 갑자기 세례가 나와서 이걸 물로 태서 정결케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뭐든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아니 지금 예수님 세례를 주는데 우리보다 저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나는 쉬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망해야 돼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망하고 쇠하여져야만이 누가 부흥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흥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요. 이 원리가. 그러면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이 의미들을 이게 보면, 지금 그러면 내가 쇠하고 망한다는 게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을 보세요. 1장부터 베드로의 형 안드레부터 해가지고 자기 제자가 뺏기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우르르 다 가버렸네? 망한 거죠. 가게 망한 거예요. 교회 망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기뻐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복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선지자는, 참 성도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부 다 망해요. 그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정직한 소리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가서 지금 아직 감옥은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 참수형을 당해요. 몰이 잘려서 쟁반에 자기 목에 얹혀서 나와요. 이 참수형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언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죄송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완전히 개죽음 당한 거예요. 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되죠? 무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여러분 하나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은 이 세상 자기 것을 위해서 가져와서 꾸미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니고데모처럼 정복하고 이긴 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망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빼앗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결론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가볼게요. 7절. 예.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걸 뭐라고요? 거저 받았대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능력 주셨죠. 기도하면 능력 받아. 예.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은 거저 줬대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잖아요, 자기가. 예, 신랑보다 더 기뻐한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구글에도요, 이게 쇼시벤 그래요. 신랑의 친구를 쇼시벤 그러는데 치면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도 보면요, 이 신부를요 신랑으로 인도하는 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신부의 방을 지키고, 예, 또 결혼식에 그 모든 걸 또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친구들이 결혼식 사회 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해요. 또 좀 별스럽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요 밤새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신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뭐라냐면은 내 신부는 정결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그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이 끝나요. 이렇게 좀 희한해요, 그게. 자기는 친구, 주인공 아니고 자 신랑의 친구다. 그 마지막에 이제 나와서 신랑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나 새벽에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걸 이렇게. 그걸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 흥하니까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보세요. 자기가 흥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는 길은 어떻게 했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야 예수님이 흥해요. 십자가에 들린다 하잖아요. 그 들린단 말은 저주받아 들리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도 있냐면은 영광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지금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망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 우린 전부 다 니고데모처럼 성공의 길로 가야 돼.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고 복을 주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안 가볼게요. 17장 9절 안 가볼게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이야기를 해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인들은 하루 종일 집에 띵까띵까 발장 끄고 있다가 종이 들으니까 그때 딱 맞춰 야 밥 차려와 뭐 해라. 그러면 종이 또 그 피곤한 몸이지만 또 그걸 또 수반을 다 들어요. 그렇다 해서 그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다 그러겠느냐? 전의 성격에는 살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그렇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한 거예요, 그냥. 그거 했다고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래요. 교회 일하고 할 때마다. 아내하고 가끔 다툴 때마다 뭐냐면은 막 힘들다 그러면 그 남자는 또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지혜가 없어요 남자가. 저도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 제가 가끔 자주 쓰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막 하다가 그러면 아내한테 열받죠. 뭔가 좀 위로받고 인정받고 뭐 이런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하지 마. 자기는 뭐 이거 저거 다 수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벌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반응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의 그 사랑과 가족들의 헌신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부모님의 부모님들 가족 간의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섬김이에요? 아니요. 그냥 부모는 자식을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순종한 만큼 대가 받아요? 대가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해 놓고서는요. 그만큼 대가를 바라요? 아니요. 없어요. 그만큼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이런 분들이 한둘씩 생기고 나고 있으면 감사해요. 은혜에 대해 눈을 뜨고 헌신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보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놔요. 독자, 그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젖 먹일 동안 키웠다가 여러분 젖 먹일 동안 이 여자는 아이에 대해서 온갖 정과 애정이 더 들어가요. 더 끊기 힘들어요. 그냥 낳아서 버리는 것보다 젖을 먹여서 그 애를 뗀다는 건 더 힘들어요. 그 젖을 떼고 성전에다가 아들을 바쳐요. 제사장에 바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그림이 무슨 글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아들 하나 얻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하나 얻겠다. 한나 아들 하나 얻겠다.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보겠다. 그리고 교회 나와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 3절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말에 아주 그냥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는데 어디까지? 아들을 내놓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안에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리고 삭개오도 내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다 그러고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 더 헌금하라는 얘기네. 더 내놓으라는 얘기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믿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가 지금 3장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집요하게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